지난주는 10절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복음의 시초 혹은 첫날부터 자신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다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게 됨이라.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감사 혹은 바울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난번에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는 것을 기뻐하였다면, 오늘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그렇다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은혜를 무시하는 내 잘났다,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든가, 내가 뭐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니, 생각하니 기쁘다는 거예요. 10절은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내게 해준 거죠. 그런데 11절 이하는 뭡니까? 주께서 내게 해주신 거예요.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다 주님이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지만은,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나를 생각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지만 내게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풍부에 거하든지 아니 비천에 거하든지 간에 내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뭐다? 생각하니 기뻐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자족하게 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10절과 11절 이하의 아주 어떤 예민한 그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0절도 기뻐하는 것이고 11절 이하에 자족하게 된 것도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핵심이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나 또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무슨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안 잘해주면 어떡할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서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인사로, 결어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해주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인사로, 격려로, 또 감사로 그렇게 서신을 맺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바울의 모든 감사와 기쁨이 누구의, 타의에 의해서 기쁨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생각 안 하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의리를 다하지 않으면 바울은 낙심해야 되는 겁니까? 소위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입에 달고 다는 것처럼 나 상처받았다. 빌립보 교회 그럴 줄 몰랐어.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아주 이 차이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기쁘죠. 자식으로부터 효를 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뭐 연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기쁘죠. 또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거나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면 기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생각해 줄 때, 대접해 줄 때만 기뻐한다면 나의 기쁨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닌 제3자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처지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직장에 의해서 잘 살고 잘 먹고 그야말로 즐거운 일을 통해서, 출세하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영화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만 기뻐할 수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기쁨은 건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이유들, 내가 기뻐하는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내 기쁨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내 기쁨이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역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 스스로 감사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죠. 살전 5장 18절에. 그것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에 보내 서신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시초부터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는 이런 것들도 감사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내 등에 칼을 꼽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나를 욕하고 씹고 찢고 까불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악플을 달고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이고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권사님 그럴 줄 몰랐어. 사람들은 툭하면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거든요. 인간들이 왜 그럴 줄 몰랐다는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00에 100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을 쓰는 그 사람이 진짜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0에 100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아주 느스럽게 그렇게 말을 뱉는 사람은 뒤에는 뭡니까? 100% 예수를 욕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욕하는 거예요. 100% 그래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이 말은 한 방에 안면을 바꾸는 겁니다. 한 방에. 지금까지 그렇게 힘써왔고 그렇게 기적이 갈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해왔지만 검사님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인간 우리 교회에서 없지만 이런 인간은 내 생애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아구통이고 촛대비고 내가 들고 까버릴 거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럴 줄 몰랐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다 짐승이야.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어. 의인은 어때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 뭘 그럴 줄 몰라. 다 죄인인데. 사람에게 기도를 근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뭔 감사, 사람의 어떤 인정, 사람의 의리, 사람의 정, 사람의 어떤 대접, 그걸 기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또 반복하죠. 10절에 이다지도 빌립보 교회가 의리를 가진 아름다운 교회로서 복음의 시초부터 이제까지 옥에 갇힌 데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 교회의 생각을 칭찬하자마자 11절에 그래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바울의 진짜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없어도 있으면 감사하죠. 그래서 기뻐했으니까. 그래도 없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주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이 뭡니까? 건강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감사. 입에 물면 복을 외치다가도 입에 안 물리면 저주를 외치는, 자기 앞에 살살거리면 이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다가 목사님에게 한 쓴소리 하면 저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물론 진짜 저주받은 인간이라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핵심이 뭡니까? 주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주 안에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 안에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아들, 딸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손자, 며느리 그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서울 송천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주 안에서예요. 바울이 감사와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지. 이런 건강한 기쁨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맞잖아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족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므로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오늘 빌립보 4장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이런 말씀은 우리는 당장, 보세요.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 또 뭔가 획득하기를 원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뭔가 가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더 가지기를 원하죠.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더 가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말씀들은 뭐냐? 하지만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고 뭔가 소유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1차원적인 감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획득하기를 원하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원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사랑도 원하고 효도 원하고 정을 나누는 것도 원하고 지지도 원하고 칭찬도 원하고 교제도 원하고 은혜도 원하고
또 물질도 원하고 외식도 원하고 해외여행도 원하고 더 그렇게 풍요롭게 원하고 자식 잘 되는 모습 보는 걸 원하고 많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능력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뭐라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이 11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 자족하는 능력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바울의 자족하는 능력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 내 소유의 어떤 다소에 따라서 어떤 나의 어떤 기분, 하루에도 24번 널뛰게 하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하루에도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기뻤다 슬펐다 뭐 이거 조울증 걸린 것도 아니고 조울증 걸린 뭐 의학적으로 걸린 사람만 걸린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조울증이에요. 다. 좋았다 싫었다 뭐 매웠다 짜가웠다 뭐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뭐 나 너 그런 줄 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따위로 막 그렇게 하루에도 12번 얼굴을 바꾸고 감정이 널뛰게 하고 말이죠. 기분이 좋았다 말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우울하다. 그런 게 이유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아까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왠지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조울증만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은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상황이었습니까? 형편이었습니까? 처지였습니까? 바울이 겪은 그 고난에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탓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그래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어렵다. 말씀을 드렸죠. 뭐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만큼 다메섹 도상 이후에 정말 인간으로서 걸어갈 수 없는 어떤 최고의 어떤 경지를 35년 동안 예수 믿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그것도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구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이다. 아브라함을 뛰어넘는다. 뭐 모세를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만큼 바울은 굉장한 분이죠. 지금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로부터 받은 그 능력,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이 기쁨이 빼앗겼다든가 이 감사가 사라진다든가 갑자기 우울증이 왔다든가 기분이 나빴다든가 감정이 상했다든가 상처받았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라면 정말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되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 없죠. 당연하건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1차원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설교하는 나도 쉽죠. 설교를 입으로만 하니까 쉽지만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나도 당장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그렇잖아. 직장에서 쫓겨난다 생각해봐요. 아니면 또 암 3기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주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뭐냐? 온실 속에서만 믿어요. 10,000,000명이 안에서 병아리처럼 제비새끼처럼 안에서 지저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지저귀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지저귀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지저귀고
나와서 뭐 찬양하면서 오십하면서 찬양하면서 손 들고 다 지적이고, 그게 다 뭐냐? 제비새끼 같은 유치찬란한 그런 지적이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빌립보에서 돌아본 것처럼 3장 7절 9절에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석학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아니면 다소 출신으로서의 그런 그야말로 출세 가도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잖아요.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버려버리잖아요.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냐?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전부 다 사기꾼으로 봅니다. 날 포함해서. 빌립보 3장 7, 9절에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걸 알고 자기 모든 것을 똥으로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동아리에 가서 세상에 무슨 자전거 동호회 오토바이 동호회 온갖 것 동호회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로 인정받고 외롭지 않게 살려고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인기남 인기녀가 되려고 또 잘 살았다고 부자 됐다고 칭찬받으려고 아이고 당신 자식이 그렇게 잘 됐다고요. 아이고 손자가 그렇게 좋은 훌륭한 대학 갔다고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똥같이 내다 버리는 거예요. 딱 요겁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를 배설물로 내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문재인 시대의 목사들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똥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왜? 지 살려고. 내 말 틀렸습니까? 이게 좀 과장인가요? 과장 아니거든. 예수를 배설물로 내다 버렸잖아. 똥처럼. 예수 믿는다 그럴까봐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난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압니까? 아멘? 왜? 코로나 때는, 우한 폐렴 때는 맛집도 줄을 안 섰습니다. 줄을 안 섰습니다. 최고였죠. 맛집에 탁탁탁 걸어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죠. 설악산 대천복에 가도 케이블카 줄을 안 섭니다. 놀이공원 가도 줄을 안 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던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가보세요. 일일 이용권 끊어봐야 몇 개 탈 수 있겠습니까? 줄 선다고. 이 봄날에 한 개 탈까? 88 열차 자이로 드롭 한 개 탈까? 롯데 가가지고 정말 한국교회가 똥이 다 됐습니다. 예수를 똥처럼 갖다 내다 꽂은 거죠. 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혼자 보호받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설교가 왜 필요한가? 앵무새처럼 지적이잖아. 전국의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앵무새처럼 지적이잖아요. 그걸 목사니까 지적이는 거 아니에요. 지적이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올라와서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니까
특허를 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보다 죄인이에요. 그런 목사님보다 훨씬 나는 죄인이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 따지자면 내가 훨씬 더 죄인이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세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할 말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했잖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도 말했잖아. 내가 전에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형자였어요.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전에 믿지 않아야 할 때 알지 못할 때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폭행을 하고 회방하고 핍박자였는지 바울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그럼 죄인 중에 괴수잖아 실제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고린도 교회도 권면도 못해. 갈라디아 교회도 못 가르쳐. 골로새 교회도 못 가르쳐. 에베소 교회도 못 가르쳐. 데살로니가도 못 가르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아이고 나는 죄인이라서 아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한테 가르칠 게 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쳐야 되는 것은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더 윤리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뭐 인격이 고매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자족하는 은혜가 뭐라고? 주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경지에 이런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똥으로 내다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굉장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수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해요. 쇼킹하지 않습니까? 자 11절에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죠. 또 뭐라고?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일체의 비결을 뭐라 그래요? 배웠노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빌립보 교회에 말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죠. 바울도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다? 배웠어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어요. 빌립보로 한다. 로마서 8장 18절인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그래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우리 빌바를 몰라요. 빌바를 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한국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아들과 딸을 위하여 뭐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그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은 그것도 옳은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뭐 일생을 해왔으니까 자기가 기도할 줄 아는 것 안다고 하면 이미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기도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줘요.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뭘까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일생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 30년 매주마다 하는 설교는 내가 일생에 한 적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고요. 일생에 매주, 요즘에는 옛날에 마찬가지, 일생에 한 적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고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본문을, 내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본문을 정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지난주일에 신명기 32장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생 나도 전한 적이 없고 누구도 전한 적이 없는 설교를 지난주에 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나는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말씀이에요. 매주 그래요.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나도 지난주일에 처음 알게 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매주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가 아니죠. 주 안에서죠. 누가?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누가 가르쳐 주시나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요. 119편 18절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며 전심으로 준행하리이다. 이 110편 119편 18절과 34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살 때 성령 충만 받고 지금 67이 되도록 45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 눈을 열어달라고. 어제 오늘 뭐 사전 들여다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뭐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 기도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눈을 안 열어주신다. 말씀의 비밀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배우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설교 작업을 통하여 배우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내가 배운 말씀을 선포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배우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배운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 잘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이 목사를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난주에 10절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11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0절에서 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 11절에서 바울이 자족하게 된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묘한 영적 차이가 어떤 차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과 우리 눈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잘 배움으로써 바울의 영적 높은 수준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또한 훼손되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조울증에 걸려서 기분과 감정 따라서 ner뜨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기쁨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